주 안에 사랑하는 하나님 교회 성도 여러분, 어느덧 2014년이 두 달을 남겨둔 11월의 첫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2014년을 돌아보면 우리 하나님 교회 성도님들에게는 참 뜻깊은 한 해였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제 두 달을 남겨둔 2014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한 해를 어떻게 잘 마무리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그것을 이 주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 꼭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그 중에 아주 소중한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용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용서에 대하여 가르쳐 주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마태복음 18장 21절을 보시면,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몇 번까지 용서해야 합니까? 베드로의 질문은 그것이었습니다. 왜 베드로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을까요?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서 계속 용서에 대하여 강조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주기도문을 가르치신 후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후에 우리 주님께서는 주기도문 마지막에 이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주님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야만 우리도 용서를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에 보시면,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시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주님은 끊임없이 용서에 대하여 가르치셨습니다. 사도 베드로의 마음속에 고민이 시작되었습니다. 과연 나는 용서의 사람인가? 주님은 저렇게 간절하게 용서에 대하여 가르치시는데 나는 어떤 용서의 사람인가? 또 용서를 한다면 어떻게 용서해야 하는가? 몇 번까지 용서를 해야 하는가? 그의 삶에 계속하여 이런 고민이 솟아올랐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진솔한 제자였습니다. 그는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용서의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 바로 앞에 15절 이하의 말씀에도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 공동체 속의 죄의 문제를 다루시면서 주님께서 이 죄를 지은 형제를 어떻게 대해야 될지를 가르치십니다. 사도 베드로는 드디어 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용서에 대한 질문을 주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 질문은 솔직히 사도 베드로의 질문만은 아닙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다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주님, 어떻게 용서해야 합니까? 설사 크리스찬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 용서의 문제는 우리 인간들을 괴롭히는 깊은 내면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용서하지 못해서 힘들어합니다. 용서받지 못해서 마음의 감옥을 안고 살아갑니다. 용서의 문제, 이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용서의 사람이 되라는 주님의 초청 앞에 주님, 그런데요, 어떻게 우리가 용서할 수 있습니까? 어디까지 용서해야 합니까? 이것은 모든 진솔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질문인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바로 그 질문을 들고 우리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면 됩니까? 근데 주님은 몇 번을 용서하라고 하십니까? 먼저 베드로는 제가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 당시 유대교의 랍비들은 용서에 대하여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최대의 범위는 3번까지다. 3번 이상 똑같은 죄를 누군가가 나에게 범한다면, 3번 이상 나에게 상처를 준다면 3번까지는 용서하지만 그 이상은 용서할 필요가 없다. 랍비들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지금 그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답게 3번도 아니고 4번도 아니고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사도 베드로는 아마 주님 앞에서 대단한 관용을 보이며 저는 주님의 제자니까 7번까지는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22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 여러분 70번에 7번이면 몇 번일까요? 이것을 곱셈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70번 곱하기 7번 70 곱하기 7 490번을 용서하라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르게 보면 70번씩 7번이란 건 77 이런 7번을 용서하라 이렇게도 해석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도대체 어디까지 용서하라는 것입니까? 490번까지만 용서하고 491번째는 용서하면 안 된다. 주님께서 그러시는 걸까요? 77번까지는 용서해도 78번째는 안 돼. 그렇게 가르치시는 걸까요? 여러분이 한 생을 살면서 누군가를 490번은 고사하고 77번까지 용서하는 삶을 사실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것은 횟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7이란 수는 완전한 수입니다. 7이란 수에 열을 곱하고 또 7을 곱합니다. 완전하고 또 완전하고 온전히 용서를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용서에는 한계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무조건 끝까지 용서하라. 이렇게 우리 주님은 베드로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대답을 들었을 사도 베드로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제가 어디까지 용서해야 됩니까? 근데 주님께서 몇 번까지 너는 용서하고 싶느냐? 7번이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아니야. 7번으로는 안 돼. 77번, 490번. 아니, 끝없이 용서해야 돼.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야. 만약에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마음에 고민이 생기지 않을까요? 주님, 저도 사람입니다. 그게 도대체 가능한 일입니까? 아마 그런 질문이 떠오르실 것입니다. 아마 사도 베드로의 마음에도 주님, 도대체 가능한 이야기를 하십시오. 이런 질문이 떠올랐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런 베드로의 마음을 보시고 그런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고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십니다. 이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옛날 어떤 임금이 있었습니다. 이 임금이 그 종들과 결산할 때가 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종들 가운데 누군가가 임금에게 1만 달란트 빚을 진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이야기를 지금 베드로와 또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하고 계십니다. 1만 달란트.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1만 달란트란 돈이 어느 정도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1만 달란트가 어느 정도의 돈일까요? 이스라엘의 노동자들이 하루를 일하면 받는 임금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런데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1달란트가 6천 일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노동자가. 그러니까 결국 1만 달란트란 것은 한 사람이 6천만 일 동안 일을 해야 벌 수가 있는 돈입니다. 어느 정도가 될까 계산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한 사람이 90년을 산다고 가정해 볼 때, 그리고 태어나서부터 죽기까지 90년을 계속 일을 해서 하루 한 데나리온씩 번다고 가정해 볼 때, 물론 그런 일은 불가능하죠. 그러나 만약에 그렇게 가정해 본다고 하더라도 한 사람이 2000번의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2000번. 2000번의 인생을 살면서 90년 동안 2000번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 1만 달란트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청중들은 입이 떡 벌어졌을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그런 빚을 진 사람이 존재하는가? 아마 이 1만 달란트라는 말에 예수님의 청중들은 굉장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25절에 보면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먼저 임금이 이렇게 말합니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으라. 이것은 그 당시에는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1만 달란트라는 큰 빚을 졌기 때문에 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이 빚을 갚아야만 합니다. 거의 가족들도 노예로 팔려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들 이 빚을 갚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26절에 보면은 그 종은 엎드려 절하면서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싹싹 빌면서 주인의 긍휼을 구합니다. 자, 여러분, 이 종이 이 돈을 갚을 수 있을까요?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그 종이 되지도 않을 청을 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그런 액수이고, 한 사람이 거의 생가, 거의 모든 것을 다 바친다고 해도 절대 갚을 수 없는 그런 액수입니다. 그런데 27절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종의 주인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주었다. 그 빚을 다 탕감해 주었다. 이런 왕이 있을까요? 이 큰 돈을 다 탕감해 주는 그런 왕이 있을까요? 청중들은 진짜 그게 가능할까 하고 아마 의문을 가졌을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이야기에서는 이 빚이 다 탕감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이 나지 않습니다.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여러분, 그 빚을 탕감받은 종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만약 여러분이 그 종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그는 아마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도대체 이런 일이 가능하긴 한 것인가? 그 다음에는 자기 귀를 의심하다가 이게 현실이란 걸 알고는 그냥 몸둘 바를 모를 만큼 기뻐하고 감사했을 것입니다. 아마 머리를 수백 번도 더 조아리며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희 빚을 용서해 주시다니요. 아마 그는 머리를 조아리고 또 조아리며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이 일이 아직도 현실인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 왕의 앞에서 감사와 감사를 연발하며 그곳을 떠나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종이 나가서 걸어가다가 또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은 누구라고요? 28절에 보니까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관리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그럼 100데나리온이면 어느 정도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노동자가 100일을 일하면은 벌 수 있는 돈입니다.
물론 그것도 적은 돈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이 100데나리온과 1만 달란트, 이것은 60만 배의 차이입니다. 60만 분의 1밖에 되지 않는 돈을 빚진 사람을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1만 달란트의 빚을 다 탕감받은 그 종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60만 분의 1을 빚진 사람을 대하는 모습이 사뭇 다릅니다. 그를 만나서 붙들어서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고 그 사람을 제쳐갑니다. 여기 목을 잡는다는 것은 우리말로 점잖게 표현되어 있지만 원어적으로 하면 모가지를 비트는 것입니다. 모가지를 비틀면서 빚을 갚으라라고 외칩니다. 그 동관이 자기가 임금에게 했던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그 종이 엎드려서 간구하다, 그 동관이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주소서, 갚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불가능한 이야기가 아니죠. 100일을 일하면 갚을 수 있습니다. 1년에 한 3분의 1만 일을 하면 갚을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런데 30절에 보면 그 비정한 종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자,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옆에 같이 있던 동료 관리들입니다. 동료 종들입니다. 그들이 그것을 보고 마음속에 심히 민망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니, 저럴 수가 있는가? 어떻게 저렇게 자비가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가?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그 주인에게, 그 왕에게 가서 모든 일들을 다 고하게 됩니다. 주인은 진노하게 됩니다. 그래서 32절에 보니까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이 악한 종아, 너가 나에게 싹싹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는데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좀 그 동관을 불쌍히 여기면 안 되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노하여서 그 빚을 다 갚도록 옥졸, 고문을 하고 아주 악한 그런 대우를 당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붙여서 그를 가두어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자,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청중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청중들은 그 비정한 종의 행동에 분노했을 것입니다. 아니,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인정머리가 없어도 그렇게 없을 수가 있는가? 사람들은 분노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심판자인 그 임금께서 그 비정한 종을 옥졸에게 붙이고 다 갚도록 옥에 넣는 복수를 펼칠 때에 사람들은 속으로 박수를 쳤을 것입니다. 그렇지, 역시 정의는 살아있어. 그런 비정한 종은 그런 일을 당해도 마땅해 나쁜 사람 같으니라고, 그러면서 그 공평한 임금에게, 정의를 실현하는 임금에게 박수를 보내었을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은 속으로 비정한 종을 욕하며 그 비정한 경우들의 혀를 차면서 함께 동감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입니다. 주님께서 속으로 박수를 치고 있는, 그리고 그 비정한 종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청중들을 향하여 고개를 돌리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5절에 보니까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둘러서 있는 그들을 보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혹시 너희들이 그 1만 달란트 빚진 종은 아니냐? 너희들은 그렇게 비정한 종이 아니냐? 너희들은 얼마나 용서의 삶을 살고 있느냐? 그렇게 지금 둘러선 청중들에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이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비정한 종, 1만 달란트 빚진 그 빚을 다 탕감받은 은혜는 어느 틈에 망각해 버리고 자기에게 조금 빚진 동료를 용서하지 못하는 그 비정한 종이 저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일 수도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제 이 한 해의 끝자락을 저희들은 맞고 있습니다. 이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혹시 우리가 이런 비정한 종처럼 이 한 해를 살아오진 않았습니까? 누군가에게 깊은 상처를 주며 누군가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고 누군가를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는 미움의 감옥에 갇혀서, 정오의 감옥에 갇혀서 살아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이 1만 달란트 빚진 종, 이 종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니십니까?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우리는 어떤 용서의 사람인가를 우리 가슴 깊은 곳에서 묻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용서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무엇보다 먼저 오늘 주님의 말씀 속에서 용서란 하나님과 나의 문제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용서라고 하면은 나와 그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나와, 내가 용서해야 할 누군가, 나에게 마음의 상처를 준 누군가, 내가 아직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누군가, 나와 그의 문제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용서는 나와 그의 문제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의 문제. 오늘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그는 나입니다. 나. 우리 자신인 것입니다. 이 임금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비유가 어떻게 시작합니까? 23절에 보면 이러므로 천국은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는 이렇게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 천국의 임금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하나님께 1만 달란트의 빚을 진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1만 달란트의 빚을 졌느냐고요? 여기 빚이라고 하는 말은 원어적으로 보면 죄라는 말과 똑같이 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1만 달란트가 아니라 1억만 달란트의 빚을 진 죄인들입니다. 우린 용서받을 자격이 눈꼽만큼도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행한 것은 죄뿐이고 악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그 1만 달란트의 빚을 하나하나 물어서 그 죄의 값을 다 받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이 1만 달란트의 빚을 지고 그 큰 죄에 눌려서 어찌할 바 모르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아무런 대가도 없이, 아무런 조건도 없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꼭 안아주셨습니다. 나의 모든 죄, 나의 모든 허물을 주님은 기억지도 않겠다고 하시면서 말갛게 전부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이고,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묻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받은 그 은혜를 아느냐? 그렇다면 너희들도 너희들이 값없이 받은 그 은혜로 사람들을
대해줄 수 없겠니? 자꾸만 그 사람의 허물을 바라보고 그 사람의 죄를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그 은혜로 사람들을 대할 수는 없겠니? 그렇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용서는 나와 그의 문제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그 용서의 은혜를, 하나님의 그 값없는 용서의 은혜를 가슴 깊이 내가 깨닫고 내가 그 은혜 속에 살고 있는가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여성도님께서 하신 간증인데요, 우리 교회 성도님은 아니시고요, 옛날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느 여성도님께서 다른 여성도님과 작은 일로 서로 마음이 상하는 일이 있었답니다. 그분이 자꾸만 근거 없이 자신을 비난하고 다닙니다. 자꾸만 안 좋은 말을 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미움이 생기고 자꾸만 용서하지 못하는 아픔이 생기니까 자꾸 하나님께 멀어지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기도하는데 기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새벽 하나님께 엎드려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이 여성도님의 마음에는 계속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 사람이 일방적으로 비난을 하고 다녔으니 저 사람이 한 번만 나에게 찾아와서 용서를 구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가 용서할 텐데요. 그런데 그 사람이 찾아오질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방적으로 비난한 사람이 찾아와서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복잡한 지하철을 탔는데 누군가 우리 발을 밟았다면 발을 밟은 사람이 미안하다고 해야죠. 밟힌 사람이 밟혀서 미안합니다. 그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여성도의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일방적으로 피해를 입었는데 내가 피해를 입어서 미안하다고 할 수도 없고, 제발 저 사람이 한 번만 찾아와서 나에게 손을 내밀어 준다면 용서할 텐데. 그래서 새벽마다 하나님, 저 사람의 마음 문을 열어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그날도 그 사람의 마음 문을 좀 열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분의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에게 뭘 잘못했니? 나는 너에게 뭘 잘못했니? 갑자기 그 순간 그 주님의 음성이 가슴 깊은 곳에 메아리가 되어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못하신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먼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화해의 십자가, 용서의 십자가로 먼저 다가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우리에게 잘못한 게 없지만은 먼저 우리에게 용서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가슴 깊은 곳에 와닿는 순간 그분은 하나님 앞에 울며 회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이제 아버지의 마음을 알겠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침 일어나 자기하고 마음이 상한 그분을 찾아갔답니다. 찾아가서 그분에게 먼저 용서를 구했습니다. 뭔가 내가 당신에게 잘못한 게 있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내가 당신을 좀 더 품지 못한 그 죄를 용서해달라고. 나의 마음속에도 어느 틈에 당신을 향한 미움이 싹 트고 있었다고. 자신을 일방적으로 비난하고 다닌 그의 손을 잡고 울면서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 순간 상대방의 마음이 허물어지면서 아니에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일방적으로 당신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난했어요. 두 사람은 그 아침 하나님의 용서가 두 사람의 가슴에 하얀 영롱한 이슬처럼 내리는 그런 체험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얼싸안고 울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함께 나누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용서는 하나님과 나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용서의 은혜를 안다면 먼저 우리는 용서하는 용서의 사람들이 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하지 못할 그 누군가의 얼굴을 바라보기보다는 나에게 한없는 은혜로 다가오시는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나에게 손을 내밀지 않는 그를 바라보기보다는 먼저 나에게 손을 내미시며 내 손 잡아서 그에게 손 내밀게 하시는 주님의 손을 바라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용서의 문제는 하나님 나라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은 그렇습니다. 천국은 용서와 함께 임합니다. 우리가 용서할 때에 우리의 삶에 천국이 임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용서는 내가 위대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내가 대단한 결심을 통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에 임하게 될 때 우리는 용서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용서가 없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에는 용서의 원리란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오직 복수의 원리만 있습니다. 경쟁의 원리만 있습니다. 내가 한 대 맞으면 두 대를 갚아줘야 합니다. 오히려 용서하는 사람을 나약한 사람 취급하고 뭔가 이 세상에서 이겨낼 수 없는 사람처럼 취급하는 그런 문화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받지 못하고 서로에 대한 정오와 서로에 대한 미움을 안고 서로를 반목하고 질시하며 살아갑니다. 이 암울한 반목과 질시와 정오의 검은 구름이 가득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용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용서의 천국을 보여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나라의 가치를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주기도문에서 나라에 임하게 하옵시고라고 기도하신 주님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용서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에 또 내가 용서하는 그의 삶에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 역시 용서하기 힘든 인간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을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용서에 기초한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기 위하여 용서의 천국을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용서받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해서 울고 있는 이들을 향해 하나님의 용서의 나라가 임하도록 내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을 가장 아름답고 소중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함으로 나의 삶에 또 그의 삶에 용서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용서한다는 것은 온전히 용납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받아들여 주는 것입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온전히 그 사람을 아무런 잘못이 없는 양 받아들이고 나의 삶에서 온전히 그를 받아들이는 실제적인 용서를 의미합니다. 말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생각으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온전히 그를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용납인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용서받지 못한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가족들, 우리의 배우자, 우리의 자녀들이 용서받지 못하고 추운 겨울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직접 찾아가셔서 그들의 손을 내밀고 주님의 용서를 전해야 하고 그들을 꼭 끌어안아주며 온전히 받아들여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용서인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용납한다고 해서 모든 비진리를 우리는 다 용납하라, 잘못된 것도 다 덮어주라, 결코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다. 오늘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까지에는 분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먼저 가서 권고해서 그 죄에서 돌이키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정인의 입으로 정참케 하라는 것이다.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끝까지 죄를 회개하지 않는 사람, 끝까지 비진리에 서 있는 사람조차도 우리가 다 덮어주고 다 품으라고 주님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죄를 깨닫느니, 나에게 용서를 구하느니, 나의 용서를 받고 싶어서 용서받지 못해서 울고 있는 그 누군가를 찾아가서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죄를 회개하지 않는 비진리에 속한 이들조차도 내가 그들을 끊임없이 정오함으로 나 자신을 정오의 감옥에 가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조차도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으로 그들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더 이상 정오하고 미워하지 않으므로 그들의 마음속에도 또 다른 천국이 임하도록 살아가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제 이 한 해가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리 오래 남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은 우리가 무엇보다 용서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을 깊게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받은 용서가 어떤 용서인가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받은 그 한없는 용서의 은총 속에서 다른 이들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향해 용서의 손을 내미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용서의 천국으로 초대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으며 이야기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어느 미국의 대학 교수님께서 학교에서 기독교에 대한 학문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는 미션 스쿨이지만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도 많이 들어오는 학교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수님께서 수업을 하시는 어느 학기에 굉장히 괴짜 학생이 한 명 들어왔습니다. 탐이라고 하는 학생인데요, 이 학생은 수업 시간마다 이상한 질문을 해서 교수님을 굉장히 곤란하게 했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공격을 하고 비난을 하면서 아주 수업 분위기를 흐리는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매 시간마다 아주 덩치도 크고 머리는 장발이고 온몸에 문신을 하고 들어와서 불량한 자세로 앉아 교수님에게 반항을 하듯이 이상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덧 학기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학기 마지막에 갑자기 그날도 탐이 손을 들고는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교수님, 그런데 저 같은 개망나니 탐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교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을 것 같습니까? 그 교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아니야, 너 같은 개망나니는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 드디어 교수님께서 한 방을 먹이신 겁니다. 목사이신 교수님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온 것입니다. 탐도 당황하고 온 교실의 학생들이 당황한 눈빛으로 교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탐, 자네 같은 개망나니는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자네를 찾아오실 거야. 자네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절대 자네를 포기하지 않으셔. 언젠가 하나님께서 꼭 자네를 찾아오실 거야.
명심하게. 그러고는 수업이 끝이 났습니다. 그로부터 한 10여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캠퍼스로 한 청년이 교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깡마른 몸에 까맣게 타버린 얼굴에 눈빛만은 청량하게 빛나는 청년이었습니다. 그 청년이 교수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교수님, 저를 기억하시겠어요? 교수님께서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청년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교수님, 저 탐이에요. 개망나니 탐이에요. 교수님께서 가만히 보니까 그 눈빛이 탐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건장하던 탐의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바짝 야이고 얼굴이 타버린 한 청년이 서 있는 것입니다. 자네 어떻게 된 건가? 자네 왜 이렇게 됐나? 탐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교수님, 교수님의 말이 맞았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어요. 저는 지금 혈액암을 앓고 있습니다. 저희 생명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 혈액암으로 사형 선고를 받고 난 후에 교수님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아,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구나. 그리고는 아빠가 보고 싶어졌어요.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았던 자기의 인생의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아빠와 엄마가, 특별히 알코올 중독에 걸린 아빠가 늘 엄마를 폭행했습니다. 결국 탐이 어릴 때 엄마는 가출을 했고 결국은 사고로 죽고 말았습니다. 탐은 아버지의 학대를 받으며 자라났습니다. 아버지는 늘 술을 마시고 엄마에 대한 원망까지도 탐에게 퍼부어서 탐을 때리고 폭행하고, 탐의 마음속에는 점점 저주가 커져갔습니다. 나는 절대 아빠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내가 어른이 되면 이 집을 뛰쳐나갈 거야. 탐은 대학에 들어갈 나이가 되어서 결국 집을 뛰쳐나갔고, 그리고 그 대학에 들어왔고 객지를 떠돌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죽음의 그림자가 그에게 찾아온 순간 아빠 생각이 났답니다. 아빠, 내가 마지막으로 아빠를 한 번만 볼 수 있다면. 그래서 그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옛날 고향의 옛집을 찾아갔는데 그 집에 가니까 밤이었는데 그 집에 불이 켜져 있는 것입니다. 집은 쇠락할 대로 쇠락해서 잡초가 우거져 있는데 그 집 안에 불이 켜져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아빠가 저기에 살고 계실까? 탐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용기를 내어 들어가지 못하고 집 주위를 배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문 가까이 다가가는데 무슨 인기척이 나니까 안에서 누군가 나오는 겁니다. 탐은 어둠 속으로 자기 몸을 숨겼습니다. 그런데 집 안에서 누군가가 걸어 나오는데 모습이 심상치 않습니다. 앞을 볼 수 없는 겁니다. 손을 막 더듬으면서 집 문을 열고 나와서 깜깜한 허공을 향해서 그가 이렇게 부릅니다. 탐이니? 탐이 온 것이니? 아빠는 매일매일 탐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탐은 탐이니 하는 아빠의 말에 달려나가 아빠를 끌어안았습니다. 네, 탐이에요. 그 순간 이 아빠와 아들은 한없는 울음으로 함께 울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빠의 첫 마디가 이것이었습니다. 탐, 나를 용서해 줄 수 있겠니? 내가 꼭 너의 용서를 받고 싶어서. 아빠도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눈도 실명이 되고 마지막 붙어있는 생명이 있었다면 아들의 용서를 받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아빠는 아들의 품에 안겨서 한없이 울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탐도 아빠의 품에 안겨 아빠에게 용서를 이야기하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용서를 빌며 끌어안고 함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용서가 아버지와 아들의 가슴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탐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아빠는 며칠 후에 돌아가셨고 탐도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교수님이 찾아와서 탐은 용서를 구합니다. 교수님, 잘못했어요. 제가 수업 시간에 한 그 나쁜 행동들을 꼭 용서해 주세요.
교수님은 너무 감동을 받아서 탐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네 다음 주 내 수업 시간에 와서 이야기를 해줄 수 있겠나? 탐이 그럼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다음 주 수업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교수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교수님, 저 갈 수 없을 것 같아요. 전 지금 응급실로 실려가고 있습니다. 아마 마지막이 찾아왔나 봐요. 그런데 학생들에게 꼭 전해주세요. 하나님께서 개망난이 탐을 찾아오셨다고. 그분은 정말 용서하시는 용서의 하나님이셨다고. 그리고 그 용서의 하나님이 여러분들도 찾아가실 것이고 여러분들을 용서의 사람으로 새롭게 나게 하실 것이라고 꼭 그 이야기를 전해주세요. 그것이 탐의 마지막 이야기였다고 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 가을 저와 여러분도 용서의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 앞에 서실 수 있는 용서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